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걸어서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먼저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민수기 2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1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말씀을 보면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호르산이 어디 있는지, 홍해길이 무엇인지, 에돔 땅이 어딘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광야길은 또 무엇인지 그 길이 광야길이거든요. 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에 신광야라고 있는데 바로 그쪽에 호르산이 있어요. 신광야라는 걸. 거기서 위로 올라가야지 가나안 땅인데 길이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정반대의 홍해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홍해길에서 또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가지 않고 홍해길로 해서 또 더 빠른 길이 있었는데 굳이 이 광야 에돔이라고 써져 있죠. 오른쪽 끝에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거꾸로 빠꾸해서 내려왔지. 좋은 길 있는데 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길로 그 길도 광야 길로 가지. 여기서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 참아오다가 홍해도 마지막 순간에 갈라지잖아요. 응답도 끝에 갈라지는데 마지막 시간에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 강남노회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광야 오른쪽에 있는 에돔 족속이 있는 광야길을 우리는 잠깐 20-30분 걸었어요. 근데 광야길을 쭉 거니까 날씨도 한 30분 정도 걸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찝차 타고 달리고 우리가 다녔던 광야는 광야길이 아닌 거예요. 관광 코스. 예.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수십만, 수백만이 걸어서 또
그 짐승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짐들도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였어요. 사실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인정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39년 생활 중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텐트 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민수기가 26장인데 한 대여섯 장밖에 안 나와요.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가 짧게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요, 주요 핵심적인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은 길게 그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장의 시작은 홍해를 건넌 후 약 12개월 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12개월 동안에는 율법을, 이게 십계명 말씀과 그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게 사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사실 레위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의 거의 내용들이죠. 그 1년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율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센서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60만 명은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여자 또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내지 3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움직였던 그 인구들이.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한 기성세대이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후대의 인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의 인구 조사죠.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인구들은 모두 다 죽고,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보통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60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러니까 20 더하기 40년 하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핵심 주제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집안은 이게 사망이 지나갔잖아요. 죽음이 지나갔다. 첫 장자가 죽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구원으로 상징하다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 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세례와 부활 이런 것도 상징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거기가 어디죠? 광야인 거예요. 광야. 우리는 살은 줄 알았더니 새로운 시작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수 믿고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더 어렵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옛날에 세상에 평이롭게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끊어야 될 것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가 마귀는 나를 떠난다고 때리고 하나님은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더 많은 힘들죠. 이 광야 생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광야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광야에서도 매 맞고 전쟁에 지고 어렵고 그래야 됐느냐? 안 믿었기 때문이죠. 예.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단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예. 똑같은 광야였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강남노예에서
여행했던 것처럼 여행같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언약 잡고 가면 다 누려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랩런트와 함께 축구 2시간 쳤는데 그 어려운 걸 왜 하냐고는 계속 2시간 동안 뛰었어요. 국가대표 선수도 뛰는데 어렵다니까요. 45분씩 90분 뛰면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요새는 중국에서는 저 소림 축구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우즈베키스탄 깡패 축구라는 말이 그래도 관계없어.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그래 그것도 다 누린다니까. 끝나고 나서 안아주고 악수하고 다 한다니까요. 왜? 절대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 여호사 갈렙이 문제 어려움 속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아셔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는 절대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저게 힘들다, 그야 하면서 그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이나 직장이나 다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대 목표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희미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죽고 싶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마귀도 때리고 하나님도 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우리 교회와 가야 될 절대 목표. 저는 그게 있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이 주셨겠죠. 있었지만요. 하나도 불행하고 행복하고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은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후대들에게 바른 신앙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많은 시기행착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복음 못 깨달았으니까 주님 앞에 계속 꾸지람을 들었지만 그러나 실상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같이 힘 있는 작은데 힘 있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나왔던 그 뿌리가 어디냐면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거의 2000년, 3000년 동안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게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의 그 고생을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생과 여러분의 어려움이 후대들에게 정체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고생이 돼야 돼요. 생고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의미 있는, 이유 있는 그 고난의 여정이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언약 따라 가면 광야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도 성공하고 나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뭐냐면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돼요. 우리 후대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고문당하고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실패하더라도 우리 손자들이 잘 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인생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그 일제에 36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후손이 잘 돼서 세계적인 민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과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넓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여러분이 오늘의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문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직장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심지어 생각하고 그럼 안 보인다니까요. 많은. 어제도 우리
축구했는데 목사님 한번 우리 강남도의 목사님 중에요. 탁구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맡겼더니 지금 1년이 넘도록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랩런트들을 아주 전문가로 만들어놨어. 그래도 그 중에 또 한 분은 또 축구에 아주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강남도의 목사님한테 우리 랩런트들 오늘부터 풋살 시작하니까 가시라고 전화했더니 바로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같이 뜨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과 랩런트들이 하나가 돼서 공동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훨씬 풍요로워지잖아요. 같은 교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지만 제가 이거 만든 이유는 다음 단계는 우리 노예,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교단 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안 보여요. 내 일, 내 이익, 내 사업,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이 송파에서 여기서 정말로 어렵고 돌볼 수 없는 그것을 부탁을 해서 우리가 중증장애자를 돌보는 시설을 2개씩은 하고 있다니까요. 가장 밑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송파구청에서 부탁한 거예요. 노인복지시설도 잘하니까 서울시에서 오니까 바로 우리한테 해주라고 그래서 해서 노인 데이케어 센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잘하면은요 더 큰 복지관이나 이런 걸 위탁 다 받게 돼요. 그걸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우리들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부분을 한 단계. 그리고 앞으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것만 할 거냐 복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송파구청장 국회의원 나오는 것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대통령 참사랑교회에서 대통령감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님 지난번 말씀에 했잖아요. 선교사님 자녀 보니까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 있는 큰 교회 사역 잘하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 이번에 세례 받고 내년에 받고 거기에 국회의원인데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세례 받고 이제 장로 임직한대요. 저 일본의 국회의원이 그 목사님 말해서 우리 교회하고 거기에 자매 결연해서 한일 관계 왔다 갔다 장로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일본의 대통령 총리까지 우리가 만들자고. 그 따님이 일본에 거기 시의원 되셨어.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님 자녀 딱 봤더니 얘가 일본 총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말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지금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얘한테 기도하라고. 일본에 여러분 영국에서 오랫동안 인도의 식민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의 총리가 누구냐면 완전히 인도 출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인도 출신. 역전이 된 거잖아요. 완전히 식민지였는데 거기 대통령이라니까 인도 사람이 영국에.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중국의 앞으로 대표도 우리 조선족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목표. 그게 237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성경하고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살잖아요. 믿음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현실만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주는 그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핵심적인 절대 망대죠.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신앙적인 교훈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공부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다못해 복지를 할 때도 원망하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 하나 작은 거 해도. 중간에 원망하면 중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네. 원망하는 사람은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래서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제가 읽겠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온 회중이 그렇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잖아요. 원망한 사람이 꼭 끝에 말하면, 아유, 저 죽고 싶다. 사는 것보다 죽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 멋대로 내 생명을 끊어버리고 살기 싫다느니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망,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없으면 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원망을. 그러니까 원망할 조건이 원망이 아니라 없는 것도 원망한다니까요. 불평한 사람 천국 가서도 그런데요. 천국이 왜 이래? 이런데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오히려 문제가 클수록 그것을요, 축복으로, 전화의 복으로 만들어요. 어제도 황희찬 축구했는데요. 확 접어당기니까 딱 달려들었더니 머리로 꽉 부딪히니까 연기력이 너무 좋아. 팍 쓰러져가지고 바로 퇴전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머리 받았다고 원망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 한번 머리 받친 적 있어요? 없다니까. 누가 받아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퇴장시켜버려요. 그리고 전화위복으로 축복으로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으로 또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꼭 그 못된 인간들은요, 목사님 원망하고 섭섭하고 하고. 장로님이 신방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쁜데 장로 집은 신방 안 오셔도 되는데. 그게 진짜지. 오세요. 뭐 해야 하세요? 너 뭐가 잘못했다, 뭐가 부족하다. 여러분 그 목회자들은요, 몇백 명 되는 사람 생각 항상 정보를 다 있어요. 스트레스가 몇천 가지야. 그래요? 그 여러분이 그거 하나 덜어주는 게 굉장히 목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부족하면 부모님 원망하고 낳아준 것만 선생님 원망하고 직장에 가지고 상관 사장님 원망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원망하고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망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했던 그것이 반드시 누구인가에 가요. 그런 게. 여러분 자녀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감사로 하잖아요. 작은 것을 여러분 헌신하고 작은 양보하고 기도하면은요, 그게 나의 후대들에게 미래에게 어떻게 큰 축복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이 결란 전에 참 말씀하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분들은 갈수록 유명해져요. 갈수록. 작은 희생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다음으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함께 싸잡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모두 세상 것들이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돈 중심, 세상적인 성공 중심. 이런 것 때문에 원망했다니까요. 하찮은 음식,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 그거예요. 내가 돈 조금 이익이 생기면 막 다 좋고 나한테 조금 손해 나는 것 같으면 같을 뿐이야. 그거를요 이기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고난과 문제가 축복으로 오는 걸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으로 계산도 잘 못하면서 계산하고 있잖아요. 다음으로 민수기는 믿음의 절대망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보낸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하였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원망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민주적이어야 되죠.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믿음주의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중심도 장로님 중심도 그런다고 성도 중심도 아니에요. 누구냐? 믿음의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안 그러면 이 10명의 정치인처럼 망한다니까요. 결국은.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야 되고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민수기는 후대 렘넌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렘넌트의 절대망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죠. 출애굽한 60만 명의 어른들은 불신앙하고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과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대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기성세대가 불신앙하고 원망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후대 렘넌트들은 달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함께 원리스 되어 정복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도 보면 어른들보다 참 메시지 잘 따라가고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를 보면 너무 기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엄마에 의해서 믿음 끌려다니고 겨우 예배 드린 척하고 졸고 이상한 짓하고 그러면요. 저거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못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더 원망도 많고, 더 감사도 못하고, 더 불평도 많고, 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래서 이게 거듭나야 돼요. 예.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민수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복음과 그리스도의 절대망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민수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복음은 광야 훈련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광야의 고난과 고통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가는 통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광야를 체험하고 광야 훈련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가는 발전 단계입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완전 복음 후 단계에 이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전도 캠프와 선교는 현장에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전도 캠프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더라도요. 거기서 성실하고 착하고 인간성 좋고 숨겨져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복음 모르고 진짜 전도하고 싶은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가면. 그게 캠프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 내가 꼭 그렇게 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베드로가 우리는 베드로처럼 30년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오히려 불신자한테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복음 못 들었는데 딱 준비해요. 그럼 훨씬 쉬워요. 여러분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오지, 힘들지, 성장하지, 스트레스지 계속 그러면요 세계복음만 못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았어요. 딱 제자를 따라오는 게 스스로 알아서 따라오고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안 오면 왜 성경 공부 안 하냐고 연락 오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민수기는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택한 자, 그 모세를 상징하고 내가 택한 자, 예수님을 결국 상징하고 있는데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부터 우리들은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수기는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절대망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결론 전에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함께 갈 때 원리스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가나안 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그 신앙을 이어받은 어머니 이렇게 로이스 유니게처럼 그런 신앙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10월 13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설립하신 공생원이라는 거기에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든지 굉장히 우리 누님이 그 일을 하시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저분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유명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해서 고아원을 만드는 세계 고아의 날을 만드는 것을 외고통상부에서 추진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하시잖아요. 한일 관계가 요새 중요하잖아요. 한일의 그 문제에 풀 수 있는 그 뿌리가 공생원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오구지 그 선언을 하게 된 것도 거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내용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분이어도 저는 그 복지 가지고 뭐 어떻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복지나 게 없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두 가지가 복음과 복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것을 성도들 보면 모델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이걸 어떻게 해서 세계화 이거를 할까? 왜냐면 우리처럼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보더니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몬드라곤이라는 이 협동조합이 있는데 스페인에 제가 이 스페인 나라 가면서 제가 역사나 그런 것들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스페인에 보니까 거기에 몬드라곤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스페인에서 까탈루냐라는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르셀로나예요. 근데 거기가 가장 잘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몬드라곤이라는 기업이 협동조합이 200개 넘는 회사가 하나가 되어서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한 회사가 망하면 또 도와주고 한 회사가 따면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교단이 이것을 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핵심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든 이유 우리가 확장시켜서 결국 그 모양을 만들겠다. 근데 그 모델을 몬드라곤에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기에는 그게 되었을까? 근데 그 시작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부님이었어요. 존경받는. 신부님이 195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이 역사상 스페인하고 다른 왕족이야. 그래서 그 지역은 언어도 다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 많잖아. 근데 거기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 있잖아요. 가우디가 거기서 활동을 했어. 그래서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안에는 가우디의 그 건축물이 완전히 그 동네를 바꿔놨어요. 근데 이 가우디가 그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구엘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그 구엘이 가우디를 알아보고 모든 건축을 할 수 있는 걸 다 도와줬어요. 이 중직자야. 왜? 전문인과 중직자가 만났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어요. 가우디가 설계했는데 14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완성이 아직 덜 됐어요. 그 너무나도 멋진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스페인 안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힘들고 민족도 아니고 그래서 이 까탈루냐 사람들이 투표했다니까 우리 스페인에서 빠져나가겠다고. 네. 그렇게 할 정도로 뭐냐면 광야 생활의 그 민족. 그런데 그들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이 모델을 그래서 제가 NGO 그런 모델이나 이런 복지나 선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뜻을 아는 분 몇몇 선교사님한테 그 적용을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다가 3개의 종합 직업훈련원을 만드셔서 사실 그걸 만든 이유가 그 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니까 직장이 없는 거야. 직장 주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게 70년대 직업훈련원인데 그걸 통해서 수십만 명이 무료로 직업을 갖고 지금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봤기 때문에 제3세에 가면 직업을 줘야 된다. 직업훈련을 많이 한다야 된다. NGO를 통해서 그걸 모델적으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선교행장 가장 모델적으로 잘 돼요. 나머지 제가 말하고 있어요. 나머지 모든 선교행장은 다 문 닫아요. 그 시스템적으로 안 가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다 문 닫아요. 우리가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돼서 이 모델을 만들어요. 그 역할이 제가 왜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복지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서 복음 받게 해서 여기 오게 한 것은 저는 참사랑교회를 만나고 렘넌트를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절대 사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본부에다가 뭘 이렇게 알려주면 제대로 하지를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서 모델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몬드라곤보다 더 멋진 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뭐 제가 스포츠 하는 현장을 가봤더니 그분들 다 힘들어. 이거 협동조합은요, 협동조합끼리 하나 뭉쳐서 여러 뭐 금융, 뭐 자동차, IT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이 몬드라곤 안에는요 다양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선정할 때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서 선교해요.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그냥 받아들일 때 아주 검증을 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거기 들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검증해서 받아들여. 그래서 몇백 개가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에 깔려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 같은 생활에 비록 있을지라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그 발편을 만들어 나가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녀간 영상을 전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구나.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고 방향 왜 저분이 저러는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러다 보니까 복지계나 거기서 저한테 엊그제도 매일 연락하는 그 목사님 그러면서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 당회를 통해서 복지나 이런 기관에서 일정 부분 연락 오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유를 알아야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를 점점 그래서 저희 큰누님은 또 해외 입양인을 돕는 일을 해가지고요. 저희 입양인 40명과 함께 여수지 지금 어디 왔어요. 그 입양인이 전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갔다 오는데 연락 오는데 그럼 1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주니까 우리 누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도 하고 이번 네덜란드에 갔을 때 입양인 2명 또 만났어요. 우리 누님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왔어. 왜? 다 도와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온 입양이 있어서 또 그때 우리 장로님 만났기 때문에 또 다시 초청해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그래서 복음화 시켜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복음과 언약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전 망대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드림 망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 망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이해한다면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3가지 이정표를 실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현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능한 훈련, 서밋타임, 전도 운동 등 여러분이 공부, 언어, 제가 스페인 이번 주에 그 유럽 집회 갔는데 우리 그 2달 후에 또 그 유럽에 갈 거예요. 그 나라 가다 보니까 제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조금씩 중국어 런스 니헌 까오싱 런스 당신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런 건 아는데 조금씩 해봤는데 그 스페인은 한 번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어 가기 전에 그 500개 단어를 외우고 가야지. 예. 여러분이 작은 것, 자격증 따고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희망이 안 보여요. 작은 자격증. 대학 나오고 박사 그거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야지 응답 받아요. 작은 자격증.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 하면은 희망이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복음 소식 1분 보시고 10분 어려우 암송 어려우면 3분 1분 해보세요.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미션의 조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38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나의 현장에 세팅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광야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